오늘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지나간 33년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난의 삶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 전체가 다 고난의 삶이지만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전체가 다 고난 주간이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 두 대제사장의 사이를 오가면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도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에 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당시 유대나라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가셔서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마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에 찔려서 온 얼굴이 피로 물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로마 군병들이 시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부터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가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골고다를 향해서 무려 약 한 80km나 되는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까지 약 한 800m의 언덕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 한 800m나 되는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다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내용에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첫 번째 쓰러지시는 장면에서 로마 군병들이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빨리 십자가형을 마치려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까지 약 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유명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다 라는 뜻으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이 7마디 말씀을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방금 전임현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의 말씀에는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지만 여러분 짧은 시간에 두 가지의 말씀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말씀, 오늘 제가 제목을 용서의 말씀이라고 용서의 기도라고 여러분의 소개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만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여러분 각자 성경인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당시 로마의 사형 제도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도 다른 복음서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들은 그 형벌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의 말과 원망의 말을 십자가에서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로마 군병들이 봤던 다른 죄인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30년은 사적인 생활을 하셨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2만 명의 군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배가 고프실 때도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할 때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3장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이적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첫 번째 이적이듯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놓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과연 저들을 이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누굴까? 예수님을 은 30의 로마 군병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가룟 유다가 비록 나를 은 30에 팔았지만 아버지, 가룟 유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저들은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녔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뜻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빌라도와 헤롯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못 박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이 저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저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께로부터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입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대상은 가룟 유다,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와 헤롯,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이나 은혜를 입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들만이 저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할 때 저들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예언한 말씀이 오늘도 23장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용서의 기도는 가룟 유다와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와 헤롯, 수많은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저들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남기시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에 행했던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여러분 여기 너희는 물론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아침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 빌라도와 헤롯,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날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떠한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대가는 뭘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타는 불모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아마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짐작이 가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같으면 몇 번쯤 하겠죠? 우리는 한 3번쯤 할 거예요. 한국 사람은 3-4번을 좋아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큰 마음을 써서 7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이전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빨리 수학 계산 되시는 분들은 계산을 해보셔야 되죠. 7번, 70번 몇 번인가요? 77에 49, 490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그 다음은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한히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지는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될까? 이 비유의 내용에 의하면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빚진 종이 주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게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때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동료 역시 이 사람에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뜻합니다.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누구를 의미할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죄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불과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작은 허물과 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허물과 실수를 우리 이웃 사람들의 지극히 작은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되는 우리의 빚을 다시 갚을 때까지 우리를 옥에 가두실 줄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형제의 작은 실수와 허물, 우리의 이웃의 작은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마가의 잘못을 용서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을, 이웃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셔야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해보셨죠?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얼굴조차 마주치기 싫은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나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용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가 나오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나를 향해서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려면 그들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아, 그래, 몰라서 그렇겠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같으면 더 할 줄도 몰라.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상대방의 이해의 입장에서 바라다 보면, 이해하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몰라서 그랬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과연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자기 입장만 주장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조금 듣다 보니까 한 아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붙잡고 주일학교를 다녔답니다. 청년이 다 자랐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청년들이 20대 때는요.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어느 날 집 앞에 교회 빨간 십자가를 바르다 보는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넓은 손으로 품어주시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당에 보이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은 현수막이 없는데 올해는 1년 12달 현수막이 고난주간 현수막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